첫 번째,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우리가 받을 보상들이 뭐냐?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많은 강도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들이 노리는 너무나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강탈하려고 해요. 우리한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영상교회 들어와서 여러분이 바뀐 것 중에 가장 특별하게 바뀐 게 뭐죠? 예전에는 축복하는 삶을 잘 몰랐는데 이제 축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축복해 준 사람을 합쳐봐도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축복해 준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제는 왼수까지도 그냥 우리가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쓸 시간들, 천국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들이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악에게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성공과 행복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고, 그렇죠? 그리고 모델이 되기도 원치 않고, 빛이 되기도 원치 않죠. 그건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어둠에 묶여서 어둠의 노예로 짓밟힘을 당해서 자신이 빛을 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가 정말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기는 존재구나 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사는 거죠.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남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고 남을 행복해 하게 해줄 때 자기 안에 깊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고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심어주고 그들도 어둠을 다스리고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둠을 오히려 다스리고 공격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악한 영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실패한 인생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간을 어둠과 함께 지내게 함으로. 에베소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항상 악해왔죠. 여기서의 때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채장 120년. 그 때가 악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둠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둠이 장악한 땅을 오히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받은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뺏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시간을 뺏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창조주와의 그 사귐은 이 세상 수준의 이치로 봐서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냥 전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그냥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게, 향유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보고 나한테 와서 질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어제 보니까 신천지에서 또 무슨 또 신문을 또 배달해 왔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뭘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착각하면서 계속 그런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자, 그럼 신천지는 그렇다고 쳐요. 이단은. 그럼 우리 일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일반 교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신천지랑.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이단이다, 누가 문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치, 사람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시겠지. 그렇게 갇혀 계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사귀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왜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조물이 어떤 존재예요? 늘 죄를 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죄당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근히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런 사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지. 하나님 너무 찬란하시니까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하지. 그래서 그분과 사귀기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하고 누추한 우리들을 그냥 너무나 이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귐이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우리끼리 코이노니아가 되면 안 돼요. 죄 많은 우리끼리 늘 정죄하고 판단하던 우리끼리 사귀게 되면요. 그냥 서로 결국은 상처나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사귀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릴 때 내가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판단하지 않고 같이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여전히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저들이 또 내가 축복해주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살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뭐라 그랬어요?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면 그 비단으로 들어가면 이 오물과 때와 수많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는 게 나라는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악으로부터 정죄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해맑게 나한테 와주는구나. 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대견해 하시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영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 행함, 그리고 어둠의 행함.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 나를 정죄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내가 지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계속 정죄감 받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 나는 옛사람이고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는 지었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의로운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겠지가 아니라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누리니까 이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다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해지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죠.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악한 영들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시간은 또 어떤 것인가요? 또 다른 시간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돼요? 평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재앙의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씀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창조주가 디자인한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니까 창조주가 우리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은 분명히 악이 다스리는 땅인데도 이 땅에서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샬롬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샬롬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건강, 번영, 안전, 평온, 평화, 행복. 이게 샬롬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고난, 고통, 슬픔, 재난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평온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옥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옛사람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샬롬을 보호해야 하고 그 샬롬의 퀄리티, 질을 더 높여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성품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과 활력은 부도덕한 생활로 쇠약해진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도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운과 활력이 쇠약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각종 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말, 행동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더 가까워진 만큼 우리의 죄의 기준은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가 돼요. 그게 더 거룩하고 멋진 삶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째려본 거,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가슴이 확 찔리는 것이 돼요. 내가 축복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고 업신여겼네? 이건 죄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걸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각종 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통이 있습니까? 두통들 있으셨던 분들 많이 치유되셨죠? 왜 두통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하지 못한 관계 속의 억울함, 판단, 미움, 이 수많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CT를 찍어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 두통이 생기고요. 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판단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 기도만 해줘도요, 두통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네. 우리 정훈 형제가 저랑 만나고 교제하면서 확연히 좋아지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두통이 없어졌대요. 예전에는 저녁쯤 되면 약을 먹어야지 어쩔 수 있었다고. 그 정도로 사실은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집안에서 얼마나 멋진 아들이요, 멋진 형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자기가 자꾸 하나님께 자기가 가져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두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안에서 위로받고 내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주면 또 그들도 축복해주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축복해주면 두통에서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인 거죠. 아, 너가 악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것을 해결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통을 줬다는 게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사인을 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는 거죠. 예?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통이 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 예, 항상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은 이 끝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사람의 그 형상으로 자꾸 계속해서 다스려 주다 보면요, 우리 안에 여기서 육신에 대한 관절을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줘요. 저도 예전에 관절이 안 좋았어요. 어떤 때는 제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제가 미국을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미국 도착했더니 갑자기 이가 너무 시린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버텨냈지만 나중에 봤더니 적당히 축복해 줬죠. 그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줄 몰랐었을 때니까. 근데 미국 도착하고 나서 이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상처가 작은 게 아니었구나.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컸던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축복해 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가져가서 나의 감정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사귈 때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더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싫었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럼 물어봐야 돼. 왜 이게 아플까요? 왜 이럴까요? 하고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인데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새 사람을 입어야죠. 축복해주고. 아무튼 모든 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호하고 받아야 될 보상들이 뭐냐? 우리의 순결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뱀같이 지혜롭다. 여러분, 뱀은 어떻게 공격하죠? 사단은 바로 우리의 마음, 특히 옛사람,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옛사람, 나를 그렇게 가끔씩 인정하던 것들을 그곳에 화전을 쏴요. 예. 그러면 그 옛사람이 활활 불타올라서 그 사람을 아예 덮어버리죠. 그럼 순식간에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휘몰아쳐서 그렇게 당하는 거죠. 뱀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간악하죠. 화전을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떤 옛사람이 묶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 사람이 필요한지 찾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다 보면 무엇을 입혀줄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화살을, 그들은 악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화살을 쏴서 새 사람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이 그 어둠을 장악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권세를 지닌 바로 신격을 얻은 존재죠. 신격. 신의 신분이죠. 우리는 사단 못지않게 더 지혜롭고, 그리고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순결은 성령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순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잊으셔는 안 돼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결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결코 잊지 말고 성령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결은 아케라이오스, 바로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죄 없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올 때 그 수많은 생각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성령께 가지고 가면 우리는 순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순결함의 힘과 순결함의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 또 풍요로움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게 막 이렇게 막 순간을 벗어나려고,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딱 아주 중요한 시기에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악한 남자들과 악한 여자들은 순수한 사람들을 착취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순결의 심과 풍요로움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잠언 5장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다 타인에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잠언 6장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우리의 재물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스림의 생명력,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잠식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음료에 의해서. 그 음료는 이 음란함도 얘기하지만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것, 이것도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 그 더 귀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뭐예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남들의 어떠한 대우에도 침식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타격도 받지 않는 존귀함을 누리는 자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떠한 대우에도 내 가치가 떨어지거나 침식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타격도 받지 않는 존귀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느끼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명예를 지키는 것. 우리의 명예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신분이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 명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명예는 히브리어로 쉔이에요. 권위와 명예와 영광, 이름, 명성,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이것은 피조물이 가진 최고의 자존감이고 존귀함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이기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생각할 거야. 난 거기에 합당하게 말할 거야. 난 그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수준 낮은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말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여러분 이렇게 누추하게 여러분 표현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멋지게 써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높여요. 예? 또 여섯 번째가 우리의 돈과 재산이에요. 잠언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어려운데 이건 hen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유덕한 여자의 hen은 뭐냐? 매력을 얘기해요. 우아함, 우아한 매력. 은총,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자비함, 즐거움, 호의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해요? 성령과 함께 해야만 입을 수 있는 형상들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여인 중에서 이 유덕한 여인, 이 가장 매력적이고 우아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분명히 제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정말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아내가 그렇게 멋진 여자인 것을 더 알아가고, 물론 제 아내도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꾸 저와 세라고 만나면서 막 그렇게 너무 매력적인 여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얘기하려다가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아내가 제일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 의뢰가 은혜를 입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자꾸 인정할 때, 그 자존감을 채워갈 때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유덕한 여인에게는 뭐가 와요? 바로 존영. 존영이 뭐냐? 카보드. 명예와 영광과 존귀와 풍부함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근면한 남자는 뭘 얻어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오역이고 7번째, 우리의 영원한 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보상을 우리는 지켜내고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 의지를 부인하고 저들을 축복해 주기만 했어도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죄당할 때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야 하고 그 정죄감을 거절하고 내 자신을 존귀히 여겼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 죽어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진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면류관을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하게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니, 주님이 오셨어요? 계시록을 쓴 지가 지금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주님이 오셨냐고요? 그리고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각 사람에게요, 속히 온 거예요. 각 사람이 살아봐야 120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예. 그 각 사람에게는 속히 온 거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이 상급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뭐예요? 나도 살아나고 남들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 예, 십자가의 은혜로만 자기를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예,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찬란하게 바뀌어가죠. 찬란하게 바뀌어간 만큼 우리는 뭘 또 봐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더 보게 되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 가지 면류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4번. 그 4번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정확했는데 우리의 시간 안에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4번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시간. 그게 우리의 시간과 같이 연관돼서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또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게 뭐예요? 약속받아 소유한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굳게 잡다라는 뜻이 뭐냐면 획득하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천국을 침노해서 그 면류관을 더 찬란하게 만들라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여요. 거대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찬란함으로 이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을 함께 다스리면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7가지의 우리의 보상을 뭘 통해서 얻어요? 경각심을 극대화함으로.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해 봅시다.